소율이 문답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3문, 15문, 16문 했는데요. 좀 복습하면요. 13문 한번 좀 보실까요? 죄가 무엇인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며칠 전에 제헌절이었는데 헌법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15문을 볼까요? 15문, 제15문 복습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볼까요? 시작.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벌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금하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의 법을, 에덴의 법을 인간이 파기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배워서 이해하시겠죠. 이제 16문 넘어가겠습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자가 결정을 하면 그에 관련된, 그에 속한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따르게 되듯이 아담의 타락도 그 타락의 영향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17문, 18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문, 새로 배우는 부분입니다. 이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17문 볼까요? 답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비참함의가 아니고 비참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말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은요? 아담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꺾여져 있어요. 그러면 꺾여진 가지 가운데 열매가, 꽃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져 나간 거기 때문에 그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게 돼 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고 죽음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또 살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살아 있었는데, 그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날 보고 죽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언뜻 이해는
되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가,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비참해졌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여자의 임신의 고통도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고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타락의 결과 가정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은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여자는 누굴 다스리려고 그런다고요? 남자를. 실제로 그렇죠. 남자분들. 그죠? 예. 그렇잖아요. 누구 다스림 받아요? 뒤에 조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여자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데 타락 이후에 그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남편은 너를 다스려요. 그런데 다스리는 게 남편도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존경을 받고 감동을 자아내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횡포와 같은 수준으로 존경을 받을 수 없게 하면서 강압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또 거기에 대한 저항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불행해지는 일들이 꼭 생기는 이유가 타락된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다스린 게 질서에 안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본인 남편은 본인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다른 가정의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걸 보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좀 희한해, 그죠? 자기는 다스리려고 그러지만 다른 집에서 여자가 다스리려면은 같은 여자끼리 아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 타락의 결과 생겨나게 된 갈등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의 고달픈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열심히 일하면 그 수고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고 땀 흘려 일하지만 그러나 땅이 늘 좋은 것만을 내지를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병충해라든가 또 열심히 정말 이제 쎄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사회의 어떤 불균형적 요소라든가 또 빈부의 차이가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갈등과 전쟁과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의 결과에 비참해졌다라는 거죠. 철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인간의 상태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타락하는 사람들이 고민하죠. 근데 성경은 타락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타락의 비밀을 모르면 그 원인이 참 결국은 그 허무로 끝나요. 그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 참 공허하고 허무해요. 우울증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죠. 제 18문을 보겠습니다. 제 18문. 제 18문 시작.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죄악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18문 답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재책, 원의의 결핍, 그리고 보통 원죄라고 불려지는 아담의 전 본성의 부패와 아울러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 가로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 어렵다, 그죠?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보다 더 적합한 단어는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한 뭐라고요? 책임. 죄의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망을 우리가 다 같이 짊어진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이 뭐예요? 사망. 사망의 형벌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 사망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 죄악 때문에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로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누굽니까? 아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또 다른 제2의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답 18문에 보시면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 때문에 아담의 첫 범죄의 재책,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원의의 결핍. 이게 뭐죠? 원의, 원시의. 그러니까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본연 자체의 어떤 의로움이 결핍됐다는 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 인간이 의로운 존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본래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형상으로 원시의가 있었어요. 원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해서 그 의로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핍된 존재라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요.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나타나고,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뉴스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보험 사기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막 들어놓고 아내를 이렇게 죽여서 이게 사망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와, 이거는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보험금을 이렇게 해놓고서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야, 뭐 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야, 그래도 야,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건가? 그러니까 참 인간은 정말 그 죄악됨과 그 비참함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원시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성품이 부패해 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내가 짓는 죄를 뭐라 그러냐면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따라 봅시다. 자범죄. 그러니까 처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는 뭐라 그래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죄는 원죄라 그러고, 죄로 인해서 생겨나긴 또 다른 내가 짓는 죄들은 자범죄라 그러는데,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죄 중에서를 잉태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어날 때는 본래 선했는데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돼서 그렇다라는 걸 이제 성선설이라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을 이제 성악설이라 하잖아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마음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출생 자체가 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로 죄가 계속해서 전가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8절, 로마서 3장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답을 대로 얘기하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다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원죄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생각하는 것,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 스스로는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신 것도 누가 전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감동을 받아서 오신 거지만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거듭남, 회심이라는 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또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또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실제로 들었는데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 한번 쫙 얘기하시면은 우리 생각에는 다 그냥 꼬꾸라지고 눈물 펑펑 흘리고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그런데도 완악해진 사람은 이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만이 그 마음 문이 딱 열려요. 구원받는 것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값진 은혜를 받았어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타락한 결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알아서 서로 싸우고, 누가 뭐 살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저질러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죠?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게 참 이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되어서 그러지 우리 본성 자체는 여전히 악한 존재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선한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생겨나게 돼요. 물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죠? 잘 보세요. 오늘 오전에 설교 시간에 어떤 이제 그 헌금과 물질, 재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10,000원만 주세요 하고서 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든가 또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은 물론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또 액수가 차이 있지만 그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그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희생과 사랑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1,000원만 주세요 하고서 누가 줘요? 10,000원만 주세요. 뭐 누가 도와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지만 못 드려서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드리면서 아깝다 뭐 진짜 막 그런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본래 없던 마음이 생겨난 거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참.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열정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게 참 대단한 변화인 것 같아요. 주일이면 다 놀러 가야지 왜 교회 와요? 다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주일날 6일 동안 다 일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등산하러 산으로 들러 바다로 캠핑으로 막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놀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시컷 낮잠이나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또 수고함이 보람되게 하시고, 우리 세마 멘토님들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보람 있게 해주시고, 그런 희생과 감동과 열정과 헌신이 이게 사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까지요, 제 안에 회의가 일어났어요. 어떤 회의가 아니면 성화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이런 거룩해져 가는 게 정말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몇 년 전에 우리 라빈이가 아프고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라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런 고통 겪어도 제 생각에는 별로 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냥 기도 조금 더 한 거지, 뭐 특별하게 나 자식 막 애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 10일 금식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자동으로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게 참 마음 가운데 내 자체가 혐오스럽고, 이게 성화라는 거, 거룩해져 가는 게 내 안에 정말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됐어요. 너무 낙심이 됐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게 그게 참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너가 낙심하고 너가 보는 이것마저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너가 스스로 지금까지 그런 못마땅한 이 모습마저도 너가 만들어낸 거냐?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교만이구나, 참 교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조금 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만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조금씩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